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예,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니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막 나무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게 처음 봤는데 이 본다고 있는 우리 보고 막 나무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동화에 보면 연못이 있어서 연못에 자기 얼굴 비추려고 이래 보면 연못 그 수면 아래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어떤 괴물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내 얼굴 보려고 이게 성경을 그 연못을 비춘 수면을 보는데 연못 주인이 안에 연못 괴물이 어디를 네가 얼굴을 내한테 들이대 하는 식으로 반격을 가하는 그런 심정이죠. 자, 성경 한 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보자 하는데 네가 왜 판단하느냐 하고 막 불쑥 그 연못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주거든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어 그래요. 말씀은 우리가 보통 거울은 죽은 거울이겁니다. 비추는 내 모습만 비춰주죠. 보통 그 기독교에서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걸 성경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서라고 해요. 거룩한 글씨라 했어요. 글. 근데 옛날에는 성경이라 했다 이 말이죠. 거룩한 거울로 봤어요. 의미를 추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서보다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서라 한 어떤 느낌이냐 하는 것은 인간이 분석하고 째고 짚어째듯이 쪽쪽 찔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신학교에서 다 쪽쪽 쬐입니다. 예, 인간의 글이니까 하나님의 글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째야 된다, 찢어야 된다, 분해해야 된다, 그래 짜맞춤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뭐 홍해가 뭐 실제로 바다가 아니고 갈 때 뭐 숲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가든지 그게 Y 문서, J 문서 하는 그런 거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 잘 안 들어봤죠, 일반 교인들은. 목사들은 이제 좀 지유시한 척 한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른 두 개의 다른 전성에서 원천이 서로 다른데, 이게 다윗실이 이게 편집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는 멘트를 날려줘야 지가 프로의 내용치가 좀 풍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참. 믿음 없다는 소리 안 하고, 믿음 없다는 그 고백은 안 하고, 이 쪽쪽 째고 다시 풀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 가위와 풀만 있으면 성경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각자. 문제 크죠. 자, 이 성경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뭘 하냐 하면 성경은 창조합니다. 지금도 창조해요. 무엇을 창조하느냐? 새 피조물을 창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창조를 한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 본인한테 맡겨가지고는 절대로 개가천성 백날 해도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습니다. 몰라, 홍탁 아들이야 뭐 백종원이 때문에 개가천성인지 모르겠지만 국민 불효자 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연못 속에 있는 괴물이 우리를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는 연못 속에 빠졌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죽었다가 성령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부활된다는 말로 여러분 간만에 듣지요. 오랜만에 우리 보통 그냥 성령 빼놓고 부활이잖아요. 그럼 성령대로 부활 같으면 우리는 언제 부활됐냐 하면 계속 죽어 있어야 돼요. 죽어 있다가 죽고 난 뒤에 죽기 재림하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부활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부활 있고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 못한다. 야, 근데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되려면
어디 강한 힘에 이게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 강한 힘보다 나보다 더 나보다 더 힘센 강한 힘. 나보다 더 센 강한 힘.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한다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 되거든요.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우물인데 그 우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개가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들어보는데 갑자기 우물에서 손 하나 그야말로 저 포항에 있는 저 울산 포항이가 포항 구룡포인가 뭐 연말되면 있어요. 이게 손 벌리고 있는 게 있어요. 해 떠올 때 그거 뭐 찍고 또 묶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손이 올라와가지고 매가지를 딱 치는 거예요. 예. 강제로 우리를 말씀 밖에 있는 우리를 말씀 안으로 풍덩하고 집어넣는 겁니다. 진짜 이거 동화 이야기고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상한 이야기죠. 집어넣고 다시 토해내죠. 집어넣고 토해내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면 구라도 세다 이렇게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압당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그분만 안 만났으면 안 죽었죠. 근데 그분 만나고 난 뒤에 그냥 입하고만 대화만 하러 지내는 사이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는 성령 오기 전까지는 그냥 대화하고 옆에 붙어 있고 기부고 같이 동거동락 했던 사이죠. 뭐를 쥐고 잡아다니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단 말이죠. 충실하게 막 적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사이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주에 누가 제일 높은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길을 갖고 했는데 전부 다 그게 말짱 다 헛방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 세계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그래서 예수 안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사들이 했지만 정작 예수 안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모든 목회와 신학은 가짜다. 이게 고백이 나올 때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것 가지고 신학하고 이것 가지고 목회하려고 예수 안 이용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하는 목회인이나 모든 신학도 다 죄가 된다는 걸 고백을 해줘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이거는 아주 당당함이고 배짱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나는 내 안에 내가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예. 예수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모시기예요. 내 안에 예수 모시기. 새꽃이 가지고, 재롱 부리고, 아양 떨어서 찬양 찬미하고, 이렇게 경건해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유명한 가스펠송, 예고에서 만든 가스펠송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한 가스펠송이 있어요. 주님 내 손 잡아 인도하소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요. 있죠.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좀 붙잡아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달라는 상당히 은혜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찬송을 하게 되면, 가사에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감정에 자기가 놀아나는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잡아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잡아줬고, 자기가 그걸 벌벌 떨면서 그걸 재단하기에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이 자체적으로 어떤 상조의 힘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 4장 읽었던 이 말씀도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고, 말씀이 죽은 게 아니고, 반대가 돼.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말씀 보고 괜찮게 될 내 자신 모습이, 이거는 죽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아까 이거 보라 했으니까 보셨잖아요. 반박 딱 떠오는 그 내용이 뭐냐 하고 한다면 이게 참 잡기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1절, 12절 전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주의 일을 따로 있고, 주의 일을 따로 있고, 나의 일을 따로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주의 일을 따로 있고, 나의 일을 따로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은 주의 일이고, 요것은 나의 일이고, 또는 주의 일 가운데 요 일부 떼서 요거는 나의 일이,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될 나의 일이 따로 있다. 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전체가 주의 일이든지 아니면 전체가 나의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설거지나 아까 뭐 커피 뽑아내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이게 나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이면 가치 평가를 내가 내릴 자격이 없어요. 옳았다 그렇다를 그런 건 내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의 일이 됐을 때는 옳았다 안 옳았다가 되고 나의 일 됐을 때는 내가 이익받다 손해받다가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전체가 주의 일을 돼버리면 내가 이익 손해 내가 죄졌다 안 졌다 하는 그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11절 12절 말이 뭐냐 하면은 율법 전체가 주의 일이기 때문에 네 빠져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 괜찮다. 너 빠져라. 너는 네 일에서 네가 빠져버려라 이 말이죠. 너의 일에서. 주님 이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성취라 해가지고 주님께 영혼 돌리겠습니다. 그는 주제 넘는 짓을 제발 이제는 제발 그만 이제는 제발 그는 그만두란 말이죠. 무슨 주의 일을 따로 있고 내 일을 따로 있습니까?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물질 그런 것은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경계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는 밥을 먹을 땐 주님의 일, 나의 일이고 밥 내려가면 식도 이거는 아버지 일이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한테는 이게 구분이 안 되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안 돼요. 모든 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금방 떨지 말고 네가 네 일을 거기다가 뽑아내지 말아야 말이죠. 만약에 주의 일인데 만약에 그 중에서 내 일이 따로 있게 되어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율법자가 되고 판단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맞는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정자이고 재판자로다. 12절 율법자와 재판자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고 믿으시기도 하시는 너니라. 너는 누군데? 너가 누구야?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는 데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일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내일이 있어버리면 우리는 완벽한 타인됩니다. 불불 떱니다. 불불 떠버려. 나 망했다. 인생도 조졌다. 내가 그런 짓을 안 하는 건데. 또는 반대로 내가 이만큼 복권 당첨되었다. 드디어 나는 이는 내 식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돈 써야지. 이거 왜 내 일이니까. 이 반대 뭐든지 그동안 평생토록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대하기 전에 그대로 대하기 전에는 뭔가 속아왔다는 감을 잡아야 돼요. 속은 겁니다. 우리가 속고 살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속고 살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율법의 일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건 납득이 돼요. 약간의 상식 인사는 납득이 되거든요. 납득이 된다면 그럼 주의 이 일이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 자신의 일도 주의 일에 속한다면 그럼 우리는 목적을 부여받은 게 되는데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열매 맺기입니다. 열매 또는 열 맺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떤 결실을 내는데 여러분 이건 꼭 안 찾아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분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말씀에 도사들이니까 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 10분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도대체 예수님 10분의 비유가 뭔지.
지금 모든 일은, 다시 한번 요걸 쳐야 돼. 모든 일은 무슨 일이다? 모든 일은 주의 일이다. 이 말은, 나의 일은, 애초에 나의 일을 하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거 주신 적도 없어요. 나의 일이라는 거 없어요. 그럼 나의 일도 없는데 왜 자꾸 명령하느냐? 명령하는 이는 손을 놔라 말이죠. 네 철봉에서 손 떼라 이 말이죠. 밑에는 절벽인데 네가 원래 떨어져서 죽게 돼 있어. 지금 네 자신이 어색하다는 걸 네가 못 느끼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난리 늘어서 죽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연세 많은 분은 안 계시지만 이건 뭐 아바한 소리입니다만. 야, 이 70 넘으면 80 넘으면 죽어요. 원래 죽게 돼 있다니까요. 저 철봉 손 놓으면 밑에 떨어진다면 죽잖아요. 원래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저 죽는 쪽이에요. 이게 아직도 우리 자신이 뭐 이유가 모르니까 지금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옷에 안 맞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산다는 게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엔, 야, 어색하다, 어색해. 네 일 없어. 아닙니다. 요거는 꼭 이거는 내가 성취시켜야 되겠습니다. 어색한데, 니도 알지. 뭔가 이게 끄끄럽다는 거, 나중에 나중에 우울증 걸릴 수 있어. 그 사람아, 니 정신병인데, 그렇게 늘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준 것은 나의 일은 없어요. 주의 일인데 목적이 있죠.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것을 제가 왜 언급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10분의 비유가 있는데 10분의 비유는 여러분 첫 번째는 다 아실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웽 하고 날아가지고 떨어진 쪽쪽 다 주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웽 하고. 그 두 번째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잠시 이제 좀 생육했다 싶어서 좋아했는데 땅속은 사정은 누가 알겠어요. 뿌리가 땅속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 크사한 바위 덩어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위 덩어리 있었다. 이 연약한 뿌리가 바위 덩어리를 뚫고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제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다가 앞에 골목길 막혔으면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뿌리가 내리는데 바위 있다. 이거 이제 해가지고 공사할 일이 있습니까? 바위 있으면 뿌리를 안 내리면 그만이죠. 내리지 말라고 바위가 있으니까 그거는 돌아가면 되죠. 피해가면 되거든요. 예. 그처럼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요, 억지를 부려봤자 거대한 바위가 막혔으면 우리는 뿌리를 못 내립니다. 사실 열매가 없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리 너희들 몸부림쳐도 내가 보기, 하나님 보기, 주님 보기에는 너희들은 내가 설정한 그 설정의 범주를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 극복하지 못한다를 10분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바위줄을 뚫어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10배 맺는 백성이 돼야지. 이런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 말이죠. 인생살이 하면서 이거 안 되면 돌아가면 그만이지, 뭐.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우면 되지. 그걸 또 스카이 해가 들어가려고 또 밀실 만들고 자물쇠 잠그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애들 또 알아요. 이거 나는 춤추는 게 더 잘하지 공부는 못 한다고. 아이돌이 내 마음에 맞다, 지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 되는 겁니다. 이 10분의 비유 자체가 이 모든 일은 너의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은 왜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까? 내 마음대로다, 왜? 주님 마음대로예요. 예, 주님 마음대로예요. 공통점을, 주님은 이 말씀을 주면서 공통을 찾아라 이 말이죠. 바위에서 뚫지를 못해서 열매가 없어 말라버린 그 씨앗과 30배, 100배 맺은 씨앗과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었더라라는 그런 공통점을 끄집어내는 게 그것이 바로
그런 속성으로 무장된 사람 천국 갑니다. 천국을 우리가 집어넣을 줄 때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열매가 된 상태에서 천국을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되려면 우리는 이미 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모든 일은 항상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은 이게 내 일일 경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남의 일은 관심 없어요. 내 일이기 때문에 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내고 있어요. 남의 일 같으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민합니다. 내 것에 예민해요. 내 것에 예민해요. 이래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겠죠. 내 것에 예민한 것은 뭐 지옥만 가야지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물 속에 있는 손으로 이렇게 구름포 많이 싶다. 호미곶. 호미곶. 예, 맞다. 호미곶은 울산 아닙니까? 호미곶 포항. 아, 포항입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인공지능이 엉망. 손가락처럼 와가지고 멱살을 쥐는 이유가 그냥 들여다봐서는 이게 내일로 시작해서 내일로 마감이 돼요. 교회 가는 것도 내일이고 예수 믿는 것도 내일이고 마감이 되니까 이게 맥살을 지어서 아예 처음부터 니는 속고 있다는 것을 다른 세계에 속해서 다른 세계 예수 아니죠. 다른 세계에 속해서 거기서 새롭게 조작돼야 되고 새롭게 창조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잡아당겼어. 그러면 그 일을 요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이게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아주 간추려서 되어서 다른 예들을 좀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요거는 14회가 좀 잘못되었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36절요. 4장 36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4장 내 성질을 뺐어. 제가 그렇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렇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뜨는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더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함이라. 다시 말해서 성도를 무슨 역할을 맡기느냐 하면 추수꾼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추수꾼은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요. 목사님 이제 복음 듣고 나는 이제 놀아도 되겠다. 복음 듣고 놀 생각하는데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요한복음 4장 됩니다. 이 중과 함께 움직여요. 예, 함께 움직여요. 신입사원들 처음 들어가면 혼자 일 안 맡깁니다. 그 고참하거나 대리하고 함께 움직여요. 어디 밖에 나가 영업할 때도 함께 움직여. 하나를 다 가르쳐야 돼요. 예, 이 문들을 띵동 할 때 이렇게 누르고 다 영업사원들 다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이 영업사원이거든. 그럼 우리는 초짜거든요. 초짜 데리고 우리가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평생 연봉을 다 받고 해요. 이미 삭스를 다 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다 받은 거예요. 영생을 다 받고 우리가 똑같이 영생을 다 미리 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 나서는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주님은 함께는 주님은 알고 우리를 추수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추수꾼의 대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물길을 왔다가 자기 목적, 자기 일, 물동이 던져버리고, 예? 신받다 하는 식으로, 물길로 물을 안 기르고 물동이 던져버렸어요. 메시아 만났다고 더 급한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 추수를,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 여인이 이미 추수된 자고, 영생 얻고, 영생 얻은 자에만이 뭘 하냐면,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만이. 추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챙기고, 평생 연봉은 다 받았다니까요. 평생 연봉은, 영원히 축복받는 연봉보다 더 세는 연봉이었어요. 평생은 다 받고, 이제는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하고, 물동이 버려두고, 28절에, 동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너가 행한 모든 걸 와보라. 근데 그리스도가 있냐? 저희가 동네에 와서 했대. 거기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전하는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양식이라고 3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시 요한복음 오늘 야고보음 4장 봅시다.
제가 추수꾼이 되어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질문은, 그러면 우리 추수꾼 아침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 먹고 뭐 하면 추수하자 해가지고 지하철이나 동네에다가 커피 한 잔씩 나눠주고, 껌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고, 어디 휴지 막은데. 예수 믿으세요. 교회 소개하고, 이 건강이 행복이 다가야다, 뭐 그런 문구 해가지고, 예, 그런 거, 그게 추수꾼일까요? 예. 오늘 야고보서 11절, 12절에 근거한 추수꾼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적을게요. 아무도 믿지 말라. 하고도 엮이지 말라. 이게 추수꾼의, 예, 본질이어야 돼요. 이거 복음입니다. 특히 이 밑에 엮이지 마라. 이 복음이에요. 남편 자식한테 엮이지 마세요. 남편 자식이 우리를 영생 준 거예요. 우리 연봉 다 준 거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엮이게 되게 되면 추수꾼이 아니고 나의 자존심을 투수하려고 해요. 나의 명예와 나의 명성과 나의 가치를 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식 보고 네가 공부 잘해야 엄마 각오가 선다고. 왜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너무 자식한테 엮이고 있어요. 너무. 왜 엮이느냐? 누가 자기를 구원해주지 않았으니까. 모든 세상에는 내 일밖에 없으니까. 자식 잘 키우는 것도 내 일이고, 예, 가장 행복도 내 일이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아니고 전부 다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교회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가 그런 행복이 없었던 것은 너무 엮여서 문제예요. 너무 엮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믿었어. 예. 믿으라. 그냥 믿지 말았어요. 자꾸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이게 좀 어렵게 표현하면 주체는 객체를 자기 것으로 삼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자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 거 만들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화내고 울고 불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니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냐고 하지만 사실은 자아가 있으면 타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존재하도록 한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통일성이다. 타인마저 나의 통일성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본능을, 이거는 어린애 갓나는 36개월 애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 집안을 자기 소장에 다 주려고 합니다. 언제 울면 뭐 맛있는 거 요거도 주더라. 이건 다 있어요. 통질성은 뭐냐면 이게 지배력이에요. 지배력. 또는 평정. 이 가정을 내 입맛에 맞춰서 평정하겠다는 거예요. 식구가 내 식구 같은 내 식구 다 갈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평정하려고 하니까. 각자가 패를 갖고 있어요. 모였다 하면 고수도 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로 하면 엄마가 얼마나 장소리할까? 이 말을 하게 되면 아빠가 용돈 더 줄까 말까? 딸도 아들도 전부 다 자기 고수를 치고 패를 갖고 있다고, 패를. 요건 친구한테 내밀 패, 이거는 엄마한테 패, 예? 근데 엄마가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다 뒤집어가 니 요새 공부 안 한다 성적 떴는 거 보니까 니 이 짓 하려고 했나, 예? 학까지 막 한바탕 하는 것은 패를 다 들킨 거예요. 예. 그러면 친구가 야 지금 약간 엄마한테 들켰다, 좀 6개월간 만나지 말자. 도대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은 그 가정을 자기 위주의 공간으로, 월드로 자기 세계를 전부 다 전환시키는데 악을 쓰고 있어요. 악을 쓰고 있어요. 형은 형대로, 동은 동생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자매는 자매끼리,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끼리. 그러면 그 무슨 우리 태생이 이런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태생이 이런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엮이지 말아야 되고 믿지 말아야 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거 외에는 하는 일과가, 매일 일과가 엮이고 믿고 하는 그 일과인데, 이용하고 그 일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으신다면 이거네.
아이하고 개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하고 개, 특히 눈 올 때 아이하고 개 보세요. 그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놀고 있습니까? 노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작업하는, 노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놀아라고 준 거예요. 근데 작업을 한 게, 예, 사단 난 겁니다. 진짜 사탄에 의해서 사단 난 거예요. 작업을 한 게.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가납니까? 천국 못 가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세계다? 일하는 세계가 아니고 놀아야 될 세계죠. 그럼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놀아야 될 사람이에요. 노는 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 제 또 공식입니다. 왜냐면 가는 나라에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 맞으면 안 되고, 사는 세계는 이질적이고 가는 세계와 이게 동질적이어야 돼요. 그쪽 세계는 마구 노는 세계,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노는 데는 뭐냐 하면 목적 달성이 없어요. 성과급이 없다. 성과라는 게 없어요. 성과는 회사의 그래프가 성과지. 예. 학교 성적표가 성과지. 천국에 무슨 천국에 무슨 이게 있어요. 성적표가 있습니까? 네가 몇 명 전도했나 보자. 이런 게 그래프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서 천국 가는 세상이 어떤 세계인지를 진짜 모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가야 될 나라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엮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발을 빼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괜히 믿어놓고 쏘갔다 사기 시작하는데 이게 분명히 사기 당한 것도 전부 다 믿었기 때문에 사기 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말라고 했으면, 이 복을 들었으면 사기도 안 당하지. 오늘 본문에 율법이라 하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11절, 12절, 율법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의 어떤 화물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의 특징은 뭐냐, 외부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옮겨줘야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게 사물이거든요. 율법의 실행이나 성취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줄 때만 옮겨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스스로, 주님에 의해서 스스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은 뭐냐면, 누가 움직이고 누가 죽은 자냐,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누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누가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옮겨 힘을 다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이야기가 11절, 12절이에요. 네 주제도 어디, 주제 넘게 네가 뭔데,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평가해. 네가 뭐야? 하는 식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1절씩 다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이 말씀 율법을 줬거든요. 율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랫게 함이라. 로마서 3장 18절인가 뭐 나오죠. 14절인가 하여튼 나와요. 제가 정말 자신 없어요. 자신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꾸 반복해.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만한 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하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그 울산에 천상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름이 참 희한하죠. 천상. 하늘 위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어요. 예. 거기에 우리 교를 따서 우리 교라는 이 교회가 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의했잖아요. 그 강의하면서 뭐냐면은 그 강의 제목이 판기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 잠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안무를 행하기 전에 이미 판기를 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이 이미 최종 판결이 나와서 이게 바뀌지 않는 판결이에요.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말해서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아는 관계에서 나는 너를 알고 있거든 이 뜻이.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준비한 이유가 알기 때문에, 알아도 너무 아시기 때문에
피를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피를 준비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려고 아주 몸을 쳐요. 좀 더 지혜롭게. 교회 가서 남보다 더 지혜롭게 환장하기 때문에 가장 안 지혜로운.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는 뭐냐면, 내가 지혜롭다 안 지혜롭다 전혀 나를 배제하고 주님 쪽에서 준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몸부림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율법을 준 거예요. 똑같은 그 로마서 3장 14절 1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이게 지금 네가 무수하게 남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제목 뭐라고 적었습니까? 잊어버렸다. 예? 너는 빠져. 너 빠져. 야, 참 상당히 천박하게 보인다. 너 빠져. 남을 판단하는 이유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질성인데 누구 위주는 나 위주의 동질성입니다. 나 위주의 동질성. 나는 하나의 살인검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거미가 있어요. 아지트예요. 거미는 바깥에 거미 줄을 내면 완전 스파이더맨처럼 쫙쫙 뽑아내서 자식이고 남편이고 하여튼 여기 택배 기사까지 전부 다 내 손으로 다 잡아야 돼. 백화점에 가 백한 점은지 막 잡아. 예. 어디 가도 내 뜻대로 돼야 돼. 예. 전부 다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전부 다. 시집가면 시집을 내 뜻대로, 천정가면 천정가면 내 뜻, 전부 내 뜻대로 다 해야 돼. 나는 한마디에 거미. 제목 바뀌다. 거미. 나는 한마디에 거미. 내 중심. 내 앨범에는 요것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찍는 그런 사진 한 줄로 써가는 것은 40대. 한쪽으로 이쪽이 15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이 지난 것도 같고 그 병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쪽도 다 보고. 처음 나는 한 마리에 거미를 이게 완전 곤충이에요, 곤충. 완전 카프카의 소설 같아. 단편 소설. 변식하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셀리맨 해가 온 가정의 가자가 자기 안 벌면 다 굶어 죽는 가정 하루아침에 건축이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걱정 그 남편 걱정하다 나중에는 뭐 걱정하냐면은 당신 돈 못 벌면 그러면 벌레 돼가 집에 앉아 누워 있으니까 당신 못 벌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자격증 타고 그 내용이에요. 인간은 서로를 이용해 왔다는 거죠. 이 검이죠. 그러면 우리 옆에 누구 있습니까? 다른 또 못지않아요. 다른 거미가 있어요. 또 거미가 또 있다고. 그러면 이 거미와 거미가 만나면서 서로 자기 위주의 동질성 추구할 때는 이건 뭘 해야 돼요? 이걸 서기에 나타나는 판단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완전히 컴퓨터 게임 같아. 이번은 검을 나가고 뭐 레벨 2, 3으로 올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총 판단들이 있죠. 판단들. 그 판단들이 해가지고 판단이 맞으면 서로 동지되고 판단 안 맞으면 갑자기 적이 돼요. 동지되다가 적됐다가 동지됐다가 완벽한 타이밍. 있을 때는 칭찬하다가 뒤에서는 이제 험담하고 전부 다 이거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 협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협상은 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평화 또는 화목. 이걸 목적으로 정치적 협상과 타협에 났습니다. 늘 빅딜 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볼도 가지고 양보와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양보의 협상에 나가게 되면 이 거미 왕국 또는 거미의 국가, 나의 국가죠. 나의 국가는 하나의 캐슬, 성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이걸 자기 동적성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자기 동사가, 이 철학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 주체인데, 옛날에는 이 주체가 이렇게 고형화되다, 딱딱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 해서 주체를 하나의 굳어진 주체로 봤는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주체가
시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는 이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주체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체 주체와 액체 주체로 나눠. 액체 주체라는 특징은 뭐냐면, 잔의 모양에 따라서 물명이 같이 적극 달라지는 거죠. 예. 카멜레온, 카멜레온. 얍삽하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액체 같아. 근데 고체 주체는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예, 저 깊은 산골이나 농촌에 있는 노인네들.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예. 곧 죽어도 병은 안 가겠대. 나 주사 맞는 게 아프대. 이 콘크리트 석고처럼 굳어져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 배웠나?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녀들 이렇게 효도를 해도 효도 안 받아. 왜? 자기 굳어진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발 그 다단계 좀 사지 말고, 그 노인들 어디 놀러 가가지고, 예, 그 해가지고 뭐 선물 준다고 그 물건 2만짜리 50만 주고 사지 말고, 100만 해도 소용없어요. 예. 아이고, 그 아저씨, 난 이쁘다, 더 나았더라.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데. 제발 솔직히, 이게 고체. 예. 이 고체. 그 차탈레 부인이 나오는, 차탈레 그 부인 나오는 그 남편 같아. 침에 걸린 남편. 몰라, 내 그런 거. 차탈레가 차탈레. 완전히 그 왕고집 있잖아요, 왕고집. 예, 왕갈비탕은 있잖아, 왕갈비탕. 못지않게 왕고집에다가 가부장적 제도, 예? 김원중 씨, 강상김 씨. 고체주체. 이래 또 사기는 다 당해 또. 아마 그 사람 사기 많이 당했을 게 하는 행동이 꼭 사기 당할 모습이라. 고체, 주체에서 벗어나면 이 융통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액체 주체는 융통성이 있어요. 하지만 융통성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은 주체가 고정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뭐 어떤 가게 같아. 가게 뭐 해놓고 한 3년 가겠다 싶으면 앞에 라이벌 던져가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업종 같은 업종도 와가지고 박상 마하면 또 다른 업종 또 바꿔야 돼요. 당신은 뭐 일을 하나 해도 뭐 우리 진짜가 하는 게 없네요. 아내로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때 남편은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커가고 아내는 지금 고등학교 4학년인데 여보 당신 그 사업 바꾸다가 돈 다 날려가지고 2년을 못 넘기래. 요새 2년 넘긴 가게가 어딨어요. 2년을 못 넘기래. 목돈 나오고 이제 친정한테 돈 빌리겠다 미안해서 못 부리겠다 이런 senso 아내는 또 바가지 끌지요. 이게 이 시대가 마치 방랑자 실세 같아요. 한 곳에 찐득이 못 살아요. 동탄에서 못 살고, 여기 와서 못 살고. 서울 가서, 안녕하세요. 막, 자꾸 돌아다녀. 그것도 새로 가면 새로 분위기 다 맞춰야 되지. 저 친구 새로 사귀어야 되지. 그 사귀다 보면 또 떠나야 될 조건 또 생겨버리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고향은 없고, 전부 다 타향만 자꾸 만들어내는 시대. 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도 엮이지 마라. 그러면 내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바로 주님 자체가 유일하게 우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래 했잖아요. 부산 강의에서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만 쓸 수 있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 나의 하나님, 어찌나 나를 부르시나, 그건 예수님만 쓸 수 있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새로운 주체를 줄 때에 이미 영원한, 연봉은 다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동행합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 아무도 믿지 말고 엮이지 말라는 거,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약을 올려버리라, 이 말이죠. 예. 어떻게 약을 올리느냐 하면은, 아무도 판단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죄인. 나는 죄인이다. 예. 나는 누구보다 더 죄인이다. 이러면 마귀도 재미없었더만, 마귀가 뭔가 좀 정당성을 주장해야 마귀가 확탈을 열거든요. 마귀는 선악에 꽂히는
존재예요. 자기 선악을, 알고 있는 선악을 인간에게 전수해가지고 인간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계속 지배하려면 그 인간 속에 뭐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선과 악의 갈등과 투쟁이 계속 있어줘야 마귀가 낯설 명분이 만들어져요. 마귀가. 네가 그래가 신부 담았냐, 네가 그래가 목사답게 될 수 있는, 네가 그래가 중 담을 수 되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사장 담았냐, 가장 담았냐, 계속해서 마귀가 이거 진짜 계속 가꾸치고 놀고 협박 공갈치고 추궁할 수 있는 빌미가 인간 속에 그 내부가 장착되어 있어요. 예. 이게 위치 추적기가 우리 안에 달려있다 보시면 돼요. 어디 가도 다 들켜요. 우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악마는 다 알고 있어요. 쫙 오거든요. 위치 추적기를 빼버리면 되거든요. 언제 빠지느냐? 이거 죽을 때 빠져요. 그럼 미리 죽었다 하면 되지. 미리 죽으면 되잖아요. 자, 미리 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번개탄 아닙니다. 넥타이 아닙니다. 미리 죽는 방법은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인간이 지금 2018년도 제가 만약에 2048년도에 죽는다면 욕심 보세요. 욕심 보세요. 지금 30년 지금 좋다 해놓고 안 갈라까지 버티는 거 보세요. 지금 무려 지금 30년. 좀 더되게 내가 말하고 그랬다 이거. 52년까지. 이미 52년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난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파티마 병원에서 이미 장례 쳐놨어요. 이미 나는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자, 파티마 병원 관 속에 누워 있는데 관 속에 누워 있으니까 좀 약간 건조럽고 해가 좀 문 열고 좀 바람도 또 화장실도 가야 돼가지고 잠시 관문을 서르르 열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서르르 지금 한테 입간에 하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열어야 돼. 난 방해하면 안 되니까 장례식에 서르르 열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까지 왔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모든 게 뭐가 돼요? 과거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무슨 순수과거를 하는데 이미 순수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없어질 과거가 아니고 전에 있었던 그 과거가 그대로 살아있는 과거가 된다는 순수가 이 말 어려운데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이게 돌아오게 되면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바로 순수 과거란 말을 뭐 뜻이냐 하면 내가 나한테는 순수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진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내방은 뭐냐 그 순수한 그 모든 것은 누가 아냐면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가 예수님의 성령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문 열고 일어왔다면 이 인생은 뭐냐면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에요. 그게 주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일은 없고 주의 일이에요. 아까 커피 드셨잖아요. 주의 일이에요. 그게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아바타로 주님이 안에 들어있는 걸 아바타로 주님이 아바타 들어있는 껍질로서 맛있게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인위적으로 자꾸 제가 말을 하니까 골치 아프죠. 왜 인위적으로 그걸 자꾸 그렇게 합체하고 맞추려 하니까 이게 요소가 몇 가지 요소더라. 일단 좀 치웠다가 파티마병 갔다가 다시 관 열고 이래가 골치 아픈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수시로 주워가지고 그게 나는 망상가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내 세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망상가예요. 망상가.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나는 우기고 있어요. 세상은 내 뜻대로. 만 내가 원하는 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팀은 베트남 박항서 감독의 팀이다. 내일 이제 동남아시아 월드컵 하는데 우승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이 베트남에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뭐 있다 이 말이죠. 뭐든 생각하면 이게 내일 돼버려요. 모이는 길이에요. 축구 이기고 죽으면 누구 일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베트남이 탈락하는데 12명 가운데 11명 가운데 10명이 배탈 나가지고 전부 다 기다가 5대빵으로 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주의 일인데 이게 나는 상상하기는 뭐냐 하면 나의 일로 보는 거예요. 거기 나는 망상가예요. 모든 인간이 다 망상가입니다. 일방적. 망상을 십자라고 우기기 때문에 이 왕고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럴 때였어. 네 성적 내려가서, 내려가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뭘 했어? 이 노니까 성적 내려가지 않았고, 망상을 강요하고 우기는 겁니다. 마치 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개입 없는 것처럼, 이거는 주님 없는 세상, 주님 어디 있어? 인간들이 하기 나름이지. 이걸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순간순간에 성령으로 주사를 놔버립니다. 주사를 놓으면, 한순간에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입법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나서서 나는 입법자 판단자도 알면서 판단하는 자체가 내가 망상가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하시죠. 싶으십시다. 여기 제목이 할게 한두 가지.